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벳세다에 있는 맹인 그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전에도 소경들 많이 고치셨고요, 귀먹은 사람 고치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좀 특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이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여기에 툭 하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냐? 라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물으셔요. 둘 다 사실은 보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무슨 선전 광고 같은 데도 나오죠. 뭐가 보이나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보이냐고, 누구라고 보이는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먼저 22절부터 26절을 조금만 자세히 보죠. 거기 보면 벳세다에 이르셨어요. 어쩌면 이방골로 다니시다가 이제 벳세다로 오십니다. 죄송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갈릴리 호수 그 북쪽 해안에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손 대시기를 구해요. 낫기를 구하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전에 봤어요. 이 귀 먹은 사람 고치시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때로는 그 옷을 덮으시고 그렇게 고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완곡한 관용어구죠. 오셔서 손 대 주시기를 이제는 원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고침받기를 원하더니 이제는 손 대주세요라고 조금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병을 고친다는 건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리고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겸손하게, 조금은 뒤로 물러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손 대시기를, 좀 어떻게 해 주시기를. 차마 낫게 해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부족한 거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손을 대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탁한 건 손대기였기 때문에 피차 별일 안 일어나도 예수님도 민망할 일 없고 부탁한 사람도 그리 무리한 일을 부탁한 일이 아닐게 될 겁니다. 그러니 관용어구가 갖고 있는 힘이죠. 의미는 분명히 치료하자라는 의미를 전달하지만 액면은 손대기를 구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여기서 오고 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눈 뜨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예수님에게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손을 붙들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손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죠. 누구처럼? 봉준호 감독처럼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게 붙들고 나가요. 그리고 어쩌면 소경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 붙잡고 나갈 필요 없죠. 하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왜?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손 붙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 밖으로 나가셔요. 왜 마을 밖으로 나갔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이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들 전에 한번 우리 비슷한 사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실 때도 이 일은 이렇게 고치셨던 적이 있으셔요. 7장이었죠. 에바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어요.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우러러 탄식하시며,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7장에 있는 말씀 비슷하게 오늘 여기 8장에서 귀 먹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낮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귀 먹고 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고 듣기 시작해야 되죠.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셔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보이는지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물으시죠. 이 사람이 우러러 보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분명히 내가 얘기 들었고, 어쩌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압니다. 내가 분명히 보니까 이건 사람인데 보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대요. 고침받아서 낫긴 낫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제는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나음 받아요. 이제는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을 희미하게 헷갈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고 밝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는 얘기하셔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에는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로 가지 말아라. 네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거 그것들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가지 않으련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22절부터 26절을 보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데 이 사건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점점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앞에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벳세다의 맹인의 치료가 앞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슬로건을 우리에게 심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된다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봅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단계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27절부터는 이 앞에 있는 22절부터 26절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요. 사실은 앞에 있었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장소는 바뀌어져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입니다. 벳세다라고 그러더니 이제 장소를 어디로 특정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 북쪽에 있고요, 벳세다는 여기 있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여기서 한참 북쪽에 요 아주 얇은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는 좀 굵은 요단강이 흐르고요, 여기 얇은 요단강이에요. 왜? 이쪽이 북쪽에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헐몬산이 있는 곳, 이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여기 헐몬산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헐몬산이 있는데요, 그 옆에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가 이렇게 자를 대보고 축적을 보니까 직선거리를 한 50km쯤 돼요. 아마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아마 50km보다 더 될 겁니다. 50km를 걸어갔을 겁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말로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러고요,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헐몬산, 그 아름다운 헐몬산의 산 기슭에 있는 그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도시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도시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요. 떠나갑니다. 왜 데리고 갔는지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먼 길을 걸어가며 자기가 있었던, 자기들이 함께 역사했었던 갈릴리 호수,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떠나면 뭔가 좀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뭐가 좀 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먼 길을 떠나면서 조금 더 높은 언덕으로 가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곳곳마다 자기들의 자취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셨던 곳,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곳,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곳,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냈던 곳. 맑은 날씨에는 좀 보인답니다. 50km? 아이고 50km가 어떻게 보일까? 날씨가 맑을 땐 보여요. 한참 우리나라도 날씨가 좋으면 월미도에 올라가면 개성이 보이죠. 보이나요? 예, 50km면 보입니다. 쭉 보여요.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절들을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물으셔요. 길에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제자들의 대답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되었건 아니면 엘리야가 되었건 모두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선지자라고들 얘기합니다 라는 게 제자들의 대답이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들으시고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셔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가타부타를 안 하셔요. 재밌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셔요. 아마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거 보면, 그리고 다시 묻지 않는 거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영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수를 치며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으셔요. 애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셔요. 베드로가 정답을 맞추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두 이야기는 판박이처럼 쌍둥이 같아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접으면 그냥 겹칩니다. 접으면 겹치는 이야기에 당연히 강조는 늘 그 뒤로 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할 때는요, 왜 그런 거예요? 강조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죠. 앞에 게 좀 더 명확합니다. 뒤에 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노골적으로 하기 싫을 때는요, 같은 이야기를 두 개를 갖다 놔요. 훨씬 이야기하기 쉬운 걸 앞에다 놓고요, 말하고 싶은 걸 똑같은 형태로 뒤에다 갖다 놓죠. 그럼 그 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 뒤의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남긴 건 뭐였어요? 더 분명히 점점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 22절부터 26절까지 그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단번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니, 처음에는 손을 잡고 이끌어 가셨어야 됐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지 못했던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도 아마 그 주제를 똑같은 형태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입니까? 앞에 보면 그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그 호수를 떠납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가이사랴 필립보 그 바깥으로, 그쪽으로 나아가시죠. 모든 일들이 끝나고 26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너 집으로 가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죠. 30절에도 베드로의 대답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앞에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두 단계였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다가 이제는 만물을 분명히 보게 되는 두 단계였고요. 여기 27절부터 30절에도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애매한 대답입니다. 선지자, 맞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여기 사람들의 대답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두 단계로 다시 물으셔요. 다시 물으셨을 때는 정답이 맞습니다. 정답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정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 두 번째 이야기를 지배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된다요. 베드로의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그 고백 자체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금방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31절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분명히 더 많이 이해했나?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았다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 안에는 아마 이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당신이, 선생님이신 당신이, 주님이신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주장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당신이 왕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에서 나신 목수의 아들,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그 일가에 대한 부정입니다.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헤롯이 있어요. 하지만 그 헤롯과 헤롯의 가문 사람들은 몽땅 다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말하는 헤롯은 몽땅 다 사기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위험해요. 어쩌면 갈릴리 그 벳세다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어쩌면 그 길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마이크에다 대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조용히 뒷방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 침침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를 제대로 통치할 왕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를 이 세상의 속박과 그리고 가난과 이 억울함에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줄 그 왕을 찾으며 기다렸죠. 베드로는 이제 고백한 겁니다. 이제 보니 예수님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고백이고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른 건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 대한 부정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분이 구원자라면 로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로마의 황제는 헛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로마에 대한 도전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전면적인 부정이 여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박수치고 끝내지 않았어요. 잘했다로 끝나지 않죠. 31절 다음 주에 읽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요. 앞에 맹인을 고치실 때는 그냥 2단계로 끝났어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다시 안수하셔서 많은 것들을 분명히 보고 끝났는데, 여기 이야기는 좀 더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은 대답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31절부터는 인자가 고난받을 것,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하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오늘은 거기까지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어쩌면 위험한 이 고백,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 안에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니는 우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들 선포하죠. 하나님의 의와 회복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 그분임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악한 것들과 싸우십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요. 그리고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셔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선포했던 선지자와는 이건 다릅니다. 거기에 다른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몽땅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인 것 같아요. 예수는 왕이셔요. 이분은 선지자는 아니셔요.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뭐예요? 아주 위험한 발전이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만 아니고, 이분은 위대한 스승만이 아니고, 여기 이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제자들은 이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고 대담하고 위험한 선언을, 그리고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해요.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에 대한 재건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새로 지을 거예요. 모욕당했던 성전을 재건하시고, 모욕당했던 성전의 모든 추한 것과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다 치우실 것을,
종교적인 개혁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전을 붙잡고 좌지우지하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악한 대제사장의 권세들, 그것들을 다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굴복시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은 그 당시 로마였어요. 당연히 로마를 굴복시킬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무릎 꿇리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토 안에서 로마를 몽땅 다 몰아낼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그 신비한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발휘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혼란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니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보여줄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높이고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벌써 이미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재해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을 굴복시키려 군대를 모으지 않으셔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을 몰아낼 계획,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요.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내신다고 지금 가르치시고 그리고 삶으로 보이십니다. 그것들을 은밀하게 지금 해내고 계셔요. 치유의 능력, 고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휩쓸고 다니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셔야 되는데 아직껏 그 설명은 비밀스러워요.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멈춥니까? 아니요, 멈추지 않으셔요. 비유로라도, 비밀스러운 방법으로라도, 손을 붙잡고라도,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조금은 노골적으로 제자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는 아직 제자들은 1단계에서 멈췄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서 멈췄어요.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닌 걸 아십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사용될 때 갖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을 예수님은 아셔요. 거기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어떤 유대인들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보리떡 5개, 그건 어쩌면 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서 그건 생각을 못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리떡 드는 거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들려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모순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그리스도가 로마를 몰아내야 되는 이가 로마에게 잡혀서 죽는다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모순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새 방식으로 기름 부으신 왕이 되실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뜻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어요. 아직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31절부터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것들을 부정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베드로가 금방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집을 수 있어요? 문제는 처음 그리스도라는 고백도요,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22절부터 26절에 있었던 그 모토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게 해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과 만물을 점점 더 분명히,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요, 그 진리, 그 은혜, 그리고 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셔요. 막연하게 그냥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입에 붙어있는 말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아니면 사람들이 쓰는 말로 거기서 멈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의 놀라움, 그 안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똑바로 보기를, 나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해도 괜찮아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갑갑해 하십니다. 오해하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세상은 오해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오해하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진리를 오해하고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이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고백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점점 제자들을, 베드로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확인돼야 돼요. 바울이 기도하죠. 에베소서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믿고 알면, 고백하면 끝 아닙니까? 아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알아가기를,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그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왜? 그래야 삶은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래야 구원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꽤나 느리고 곰퉁이들 같았어요. 하지만 소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손을 잡고 인도해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밝히심과 그리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낮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했었죠. 요한의 이해 가운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 음성을 알아듣게 하셔요. 그래서 그 진리, 그 길을 제대로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보아가면서요, 똑같은 행동도 다른 의미를 가져요. 똑같은 행동도 다른 기쁨과 다른 감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 감동으로 이끌고 싶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거고요, 우리가 주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의 충만함 그리고 온전함은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떡을 하나 나눠주는 사람도요, 모두 다 똑같은 기쁨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도요, 모두가 다 감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시장에 있는 할머니 손을 잡고 인사해요. 하지만 거기에 무슨 떨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악수하는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가슴에 안고 감격으로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순종 하나가, 기도 하나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한 자락이, 이것이 주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더 많이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의 고백 하나, 찬송 한 자락,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손짓 하나는 다른 의미로 충만하고요, 거기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1단계에 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들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해요. 우리도 기대하십시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수록, 깨달아갈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진리 안에서 어쩌면 길을 잃을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방황하게 될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몇 단계에 와 있을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1단계인가? 아니면 아직 1단계도 아닌가?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좋은 이야기 하는 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좋은 꿈들을 말하시는 분, 선지자는 거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꿈을 이야기하시지만 거기서 멈추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냥 위대한 스승이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그냥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초인적인 인물이십니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그것들을 살피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더 많이 보고 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일 겁니다. 고난 받는 메시아요. 고난의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받은 바 소명을 이루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를 먹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했었죠. 먹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또 나눌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셔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리고 위험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1단계 고백도 꽤나 위험했어요. 하지만 2단계 고백은 더 위험해질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충만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기대하셔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겁니다. 미리 아셔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어쩌면 점점 더 떨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그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오셔서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겁니다. 점점 더 발전되는 신앙,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분, 점점 더 분명히 보고 더 많이 누리시고 그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철철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적셔지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며 점점 더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함으로 정말로 진리의 능력, 생명의 능력 안에서 주를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멈춰 있으나 하나님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될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요. 정결한 영을 창조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게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모저모로 도우시는데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주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더 크게 하시고 또 더 깊게 하셔서 예수님 점점 더 닮아지게 하시는 바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주님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시고 내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꿈꾸시고 내가 더 주님 닮아가기를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 진리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안 됩니다. 눈을 여셔서 보여야, 아버지 하나님 보여야 증인됩니다.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아버지 하나님 본 것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